있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증언하실 때 성령님 강권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이게 하랄 때 해야 되는, 잘 따라할 때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 고화질 카메라로 찍어 놓으신다니까. 여기는 뭐 그 카메라는 없어요. 이쪽으로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랄 때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순종을 보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 목사님 하는 스타일로 샬롬. 예, 예, 살아 싶어갑니다. 예. 저거 하는 사인이 있어요, 유아실에. 예. 그래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보면은 여러 가지 스펙도 중요하고 재물도 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걸 체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방끈이 길고 인류 대학을 나와도 대기업에 취직할 때에 좋아요, 스펙 좋고 좋은데 나왔네요. 막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아도 결정적으로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거기는 저희 집안은 대대적으로 불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절을 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양은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들은 결정적으로 어디에 딱 걸리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딱 체크해 주셔서 거기서 딱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볼 할렐루야. 신앙생활 나갑니까? 교회 날 나갑니까?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합격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채용할 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혼기가 돼갖고 이제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상대감으로 볼 때 이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상대로 볼 때 다 좋은데 좀 갈등이 생길 때요. 교회는 나가십니까? 예,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제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저도 열심히 다니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합격을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절대 교회 나가지 않고는,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내 딸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집안이 나온다면 교회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마음이 닿던데 너무나 하려고, 너무나 같이 살고 싶은데 교회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도 왕으로 추대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그 은혜를 주시면서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에게 한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지금까지 나는 나에게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정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서 그러잖아. 아멘 하면 잘 안 하는데 아멘만 해도 복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90몇 세 80세 분들이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늘 탄탄대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굳은 날도 있고 태풍도 오고 먹구름도 끼기도 하고 맑은 날씨도 오고 비가 오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도 나고 뼈도 금이 갈 때도 있고 병원에 신세 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험한 산 높고 가파른 고개도 만나고 때로는 이글거리는 사막 같은 곳에 우리가 한복판에 놓일 때도 많죠. 이렇게 갈증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난간들을 단순한 시련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시험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대로 지음받았다고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의 위대함을 두고 볼 때 어떠한 어려운 시험과 위기와 역정이 닥치지만은 그럴 때면 진가를 드러내는,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시험을 인내와 지혜로서 잘 극복하는 훈련이 있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크게 깨닫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닥치는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시험들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닥치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18절까지 보면은 그런 시험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사람을 각을 떠갖고 피를 내서 죽여갖고 향기를 태우는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 동물들에게 해야 할 것을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된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아?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각을 떠갖고 피를 내갖고 동물한테 할 것을 그렇게 해서 향기를 태워서 제단을 내다 바치라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요? 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랑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크게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문을 여는 시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터렁터하는 주문을 할 때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다. 이것은 뭔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 이것은 그러니 이때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냐? 인생을 파괴하고 불신앙에 빠지기 위한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시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시험이냐? 야고보서에 보니까 스스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자기 유혹에 미혹되어서 당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우리의 결함,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베드로도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요? 순간 자기 혈기를 못 참아서 병사의 칼을 뽑아서 병사의 말구의 길을 팍 잘라버리는 시험이 있었죠. 자기 혈기가 드러내고 말았잖아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도 어떤 문제나 상황이 딱 직면하면요, 우리도 넘어지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언제 내가 이러는지도 그러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결함에 의해서 나가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기 위한 그런 시험, 세 번째로 뭐죠? 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당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분별 안 될 때가 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그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다만하게 해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기도문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 성가로 병원에 그때 우리 가서 봤을 때 그분이 이제 의사의 판정을 받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기도해 주는 상황이 됐고, 그 병원에 출입이 어려웠는데 출입이 되게 됐고, 가서 봤더니 노트에다가 주기도문을 계속 한 300번 썼다고 했던가? 계속 기록해 놨어요. 그걸 자기 신앙 고백을 거기다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는 모든 걸 통틀어서 기도를 해놨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려우면 주기도문도 늘 평상시로 우리가 적어서든 핸드폰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사탄이가 시험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극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충분히 이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도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시험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대로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앞으로 닥치는 시험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긴 방법대로만 따라간다면은 시험을 합격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운전면허 가서 시험 보면 자격증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은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대로만 하면 합격이 되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은 예수 이긴 시험의 승리 비결은 예수님대로만 따라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간을 광야에 지내면서 밤낮으로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더라.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하는 자의 정체를 보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누군지
여러분,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루시퍼라고, 루시퍼. 천사의 이름 중에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이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던 찬양을 드렸던 찬양 성가 대장이었어요. 천사였어요. 천사가 타락했죠. 천사가 올리는 찬양, 사람들이, 백성들이 올리는 찬양을 흠모하며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반란을 일으키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싸워 이 천상에서 추락하고 떨어져 이 땅에 버려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계명성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사단이가 하는 일은 사단의 정체성에 말씀드렸고, 사단이가 하는 일의 10가지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를 가져옵니다. 과연 자신에게 이 10가지를 들었을 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있는지, 있다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이 하는 일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자신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욥기 1장에 보니까 성도들을 비방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욥기 2장의 세 번째 욥기 2장 보니까 갑작스럽게 질병을 일으켜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 세 번째 스가랴 3장 보니까 의인을 대적하는 거, 믿는 자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을 말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누가? 사단이가 믿는 자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만든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들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가 그렇게 모략을 꾸면서 거짓을 하게 만들어요. 궁지에 몰아서 결국에는 거짓을 말하게 만들어버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게, 예수님과 저주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사도행전 5장, 에베소 2장 보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범죄를 충동시키는 일을 해요. 충동적으로. 또 일곱 번째 베드로전서 5장,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사람을 괴롭게 한다. 사람을 괴롭게 한다. 또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좋은 씨앗을 빼앗아 버린다. 즉 들은 말씀을 심어지기도 전에 빼앗아 버린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왜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마귀를 깨야 되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야. 나에게 잠을 오게 갖고 마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야. 나에게 딴 생각으로 지금 예배 이후의 스케줄로 나를 정신을 혼란하게 가는 마귀야. 나에게 설교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생각나게 하고 여자친구가 생각나게 하고 돈벌이가 생각나게 하고 이런 걸로 나를 유혹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복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실천하니까 그가 거부가 됐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 마귀의 전략은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게 맞는가 틀린가 가라지를 덧뿌려 뿌리더라. 가라지를 더하여 뿌리더라. 마지막으로 마귀가 하는 일은, 사단이가 하는 일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4장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을 하더라. 이게 10가지 정도를 사단 마귀가 하는 전략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첫째 뭐였다고요? 말씀 불순종, 성도를 비방하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질병 아프게 만들고, 그래갖고 두려움을 떨게 만들고, 나 죽는 것 아니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의인을 대적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스가랴 3장에. 또 거짓을 말하게 만들고, 범죄를 충동시키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말씀을 분별 못하도록 가라지를 덮어뿌려 버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을 마귀가 했더라. 성경적으로 다 말씀 찾아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단이가 제시한 그 막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 시험은 뭡니까? 그 유혹하는 시험을 보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다 같이 보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아멘.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4일도 아니고 40일 금식했으면은 얼마나 이게 괴롭고 육체적으로 힘들며 배고프며 별 생각이 다 7일이 가장 어렵다 하던데 4일이 어렵다. 4일. 처음에 4일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어느 분은 금식하다가 40일 금식하다가 그냥 소천해버린 분도 계세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금식하게 시킬 때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40일 금식을 몇 번 했네. 어디 대학을 나왔네. 어디 뭐 스펙적인 것들 많이 성경 몇 독을 100독을 했네. 이런 걸 많이 적은 거지. 물론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명찰을 차고 다니면서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나 성전을 몇 개 건축했네. 나 하나님께 뭐 1억을 헌금했네. 이걸 몰랐어네요. 그런데다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해요.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걸 아셔야 돼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시험을 하는 거, 자기를 과시하게 만드는 과시욕을 만들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깨닫는 내가 길 축복합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럴 때 이 음유와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꿀단지에 꿀을 갖다 내밀듯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봐라.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줄인 배에 예수님을 먹는 걸로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뭘로 분별해야 되냐면 간절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간절한 걸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 사단이가 우리가 돈이 가장 간절하면 돈으로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성이 가장 간절하면 이성으로 시험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 갖고 싶은 그 욕구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물리쳤냐 보니까 말씀으로 물리쳤더라.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 4절 읽겠습니다. 4절 크게 시작.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찬양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할렐루야. 사람은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것으로 살면 갈증이 나요. 돈으로만 있으면 다 살 것 같죠? 건물 있으면 다 살 것 같죠? 다 그러면 부자들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빠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돈 많은 부자들은 자식 싸움이 뭐라 그래? 자식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난리를 치냐고요. 거기에는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가정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냐?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목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사단이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예수님에게 오늘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해버리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아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은 네가 뛰어내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을 건데 이때 네가 딱 그 떨어지는 찰나에 바닥에 부딪혀서
죽기 전에 천사가 너를 수정들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가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숱하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좀 알아주지 나 좀 알아주지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모임들 중에서 추첨을 하고 자동차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저거 나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 나가더만 역시 아닌가나 이런 1등을 당하는 1등을 받네 세상에. 그럼 하나님 영광 나타낼 것 같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자기가 잘 알아요. 하나님 왜 내가 가장 그렇게 요구했던 것들을 안 들어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험에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단마귀의 음모를 여지없이 호통하면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당할 뿐이 아니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사단마귀를 호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사단마귀를 호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막 우리에게 막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야 떠나가라라고.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호통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험으로 보니까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본문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야 또 그를 내리고 아멘. 사단은 예수님에게 너 딱 한 번만 감고 나에게 절 한번 해봐. 한 번이면 돼. 한 번이면. 한 번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계 만국을 너한테 다 줄게.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너 또 1등 당첨되게 해줄게. 아니 더 큰 것도 줄게. 저 빌딩 너한테 줄게. 우리의 가장 욕구적인 거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숱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절박하니까. 꿈을 꿨는데 누가 돈다발을 007 가방에다가 5만 원권을 담아갖고 2가방을 갖다 놓네 교회에다가.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네 나는. 어떻게 그런 걸 풀어야 돼요? 내일 돈다방에 007 가방에 5만 원권이 2가방에 올란가? 검은 옷을 입고 올라왔던데. 그래요? 그래도 분별은 좀 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간절하니까 그것이 꿈으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래도 꿈을 다 믿으라 믿지 마라? 믿으라 믿지 마라? 성경에 꿈을 다 믿지 마라고 써 있어요. 꿈을 사설에도 풀어도 안 되고 꿈의 해석은 누구한테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줄 꿈은 반복해서 겹쳐서 꾸게 하십니다. 하나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또 해석을 또 해서 두 가지를 겹쳐서 같은 맥락으로 풀어지는 게 꿈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너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네 지금 필요한 거 다 챙겨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뭐냐고요 지금? 돈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아이고 주여. 그러면 그걸로 시험이 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불 끄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로또 복권 사라 그래? 사지 마라 그래요? 사지 마라 그래요. 제 경험을 얘기 드린 거예요. 사지 마세요. 그것이 명분이 좋아서 교회에다가 건물을 지어야겠다, 목사님 뭐 창야예배를 줘야겠다, 뭐 교회 차를 사야겠다, 필요 없어요. 명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걸 가지고 역이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 그렇게 제가 시켰다면 제가 천국 지옥 갑니다. 그런 명분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고요. 창고와 재물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믿기만 하면 따라오는 게 복이라니까요.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출세의 복, 자녀의 복, 할렐루야. 이런 거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거꾸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래서 뭐라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부모가 믿어야지 자녀가 잘 믿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2세 3세 계속 왜? 그 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잘 믿다가 중간에 끊어져갖고 복 안 믿으면 몇 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 써있냐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써있어요. 이건 정확한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믿어서 1000대까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마지막 시험은 가장 뭐냐? 너 나에게 한 번만 저러면 내가 다 줄게 하는 절대 가장 흥미롭고 kum이 땡기는 그런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간절하죠, 하나님. 이제 월세에서 이제 탈출해서 건물 하나 주면 안 되겠냐고 저 간절하죠. 마귀가 나한테 와서 네 절 한 번 하면 내가 저 건물 10층짜리 줄게 하면 내가 해야 되겠냐고.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게 해주고 싶은 명분은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 헤어 쿠폰을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쿠폰을 보니까 헤어 파마권이 있고 뭐 정장 한 벌권이 있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명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명분이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가지도록 만들려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잘해. 너 뛰어나. 너 같은 자가 인재가 없어. 그러니 인정받고 네가 탑이 달리고 있는 거지. 아, 괜찮아. 계속 이렇게 뻔뻔질을 해대는 식이 벌어지죠.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내가 갈급한 유혹이 왔을 때 이렇게 오는 것들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분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해야 돼. 그럼 말씀 읽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말씀 읽어야 돼요? 오늘 주일로 2부 예배 때 말씀을 읽을 겁니다. 오늘 가지 마시고 다 말씀 읽고 가세요. 이에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걸 이겨버리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거라. 할렐루야. 사단에게 역으로 공격합니다. 주 너가 왕이 쳐가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마침내 고독하고 어려웠던 그 싸움 40일의 금식 이후에 빛나는 승리를 거둔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찾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시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시험의 끝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위해서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단마귀의 간사한 관계 유혹은 물리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 이 비결을 나에게 터득시키고 내 것으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의 종들, 목사님들 넘어뜨리려고 엄청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음란으로, 별것으로 많이 넘어뜨립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은 4번이나 결혼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만나는 마다 그분한테, 그 여자분한테 그렇게 물질적으로, 재력적으로 이렇게 탁 해갖고 끝내고 또 이런 식으로 하고 4번을 했다.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 거지 듣고.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잖아요. 마귀가. 가정을 깨는 게 마귀 짓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고개사 있죠? 외줄 타는 고개사는요, 그거를
자기가 완주하게 해서 몸의 균형을 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는 절대 안 본다 그래요. 저 먼 산을 보는 훈련을 매번 한다고요. 저 앞에를 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이걸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밑을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위험을 느끼고 떨어지겠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외나무 다리에 개울가를 건너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외줄 타는 고개사와 삶과 마찬가지랍니다. 술과 담배 연기, 반짝이는 조명, 신나는 음악, 귀에 막 빵빵대는 그런 카페, 거리마다 막 밤만 되면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호텔이 있고 여관이 있고 막 좋은데 엄청 많죠. 화려한데 우리의 눈을 돌리기만 하면은 쑥 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보면 금세 아찔해지고 뭉클해지는 상황이 벌어져. 또 출세하기 위해서 고급 자동차를 타고 몰고 다니는 친구들 출세해 갔고요. 그리고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합격하기 위해서 인류대학 학교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일요일이면은 예배가 아니라 산책을 어디로 갈까? 어디 산행을 갈까? 어디 낚시를 갈까? 어떤 여행 장비를 챙겨서 가려는 그런 자들. 그런 가족들과 어디론가 떠난 이웃들을 그들을 보는 우리들의 시선에, 우리들의 모습의 시선을 우리가 그들에게 돌린다면은 우리의 얼굴에는요 어느새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평안도 사라지고 도리어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 탐욕의 그늘에 생기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얼굴에는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요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영광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많은 선진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은 그 뾰족뾰족한 병 조각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뭐지요? 힘들었던 삶에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어디다 둬야 되냐? 세상 것에 유혹하는 거기다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천국에 둬야 되고, 우리가 훗날 가서 우리에게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고생이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냐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간다면은 외줄타지 공예사처럼 우리는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써 있어. 따르지 말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악한 자가 너를 깨는 자가 너를 깰지라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라는 말이 넘어가지 말라라고 써. 넘어가지 말라. 거기에 쏙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 입성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그동안 힘든 여정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자녀들아,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나의 영광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되려면은, 우리 모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 목적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유혹하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또 그동안 노고에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 성도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써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